1절에서 22절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에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네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러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이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4개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노아의 설교입니다. 노아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성령께서 개인과 그 후손들의 계보를 분석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역사가 글로 기록되기 전 선사시대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이전의 시대, 땅에 인간이 창조된 이전의 역사라 이것이. 그리고 2장에서 5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2장은 4장까지 심리학의 영역이고 5장은 통계학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인간에게 구체적인 인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의 시점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때가 언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노아의 출생에 관한 구조들보다는 분명히 창세기 6장 1절이 앞서 있는 상태예요. 에노스와 카이난이 BC 3000년부터 3600년대에 살았는데 그때에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이 지구상에 번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가 BC 2945년경에 났다고 그래요.
노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거의 700년 전에 이들이 살았는데 이미 추정해보면 사람이 400만 명 이상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4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창세기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1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미 벌써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어. 살고 있었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 천사들은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상상을 자꾸 하죠. 아주 사람의 상상이 지독한 거예요. 습관도 지독한 거예요. 꼭 이렇게 두 날개 달린 것처럼. 요즘 시중에 나온 천사에 관련된 만화책 보세요. 카톨릭 만화부터 기독교 만화까지 전부 자기 키보다도 큼지막한 이름을 날개로 달린 걸로 나와요. 실제로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들은 공중에서 지상을 왔다 갔다 해도 떨어져 죽을 리 없는 거 없어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전부. 몸무게가 무거워서 떨어져서 부상당한 죽을 염려가 없는 존재들이라겠어요. 자, 노아의 설교는 세 가지 주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또 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이것이 9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것이. 자, 그러면 첫째 주제 주의하라.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주절인데 6장 3절에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문맥은 어떠한 개인과도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또 4장 1절에도 6장 7절에도 8장에도 9장에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맨카인드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출생 이후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의 상황은 최소한도 700년 이상의 기간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이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안 참고 기다린 것이에요.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아담에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들, 거인들을 다 포함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인들은 뭐냐? 이 자이언트인데 요 킹제임스 보면 이 4절에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때 골리앗이 나오죠. 그 후에도. 지금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면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도 이 거인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오딘이라는 영화 있었죠? 오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 그 신들의 이름이 있었죠. 그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특히 유럽 지역, 중남미 지역, 거인들의 후예들이 여전히 버져서 살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도 그렇고. 사람보다 목 하나만큼 키가 크더라고요. 몸집도 크고. 그런데 이 거인들은 역사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장 11절을 보죠. 신명기 3장의 11절을 보겠습니다.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서는 바사나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나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밧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큐빗이고 그 너비는 4큐빗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큐빗으로면은 45cm에서 60cm밖에 안 돼요. 거인들이 큐빗으로 재면은 90cm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거인들이 큐빗으로 재면은 270m 이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면 45m, 높이가 27m요. 1, 2, 3초로 되어 있고 축구장의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배 정도. 그리고 이 부피가 197 입방미터인데 무게로 말하면 197톤쯤 돼요. 중형고 구축함 정도 된다 이거예요. 노아가 그걸 120년 가졌어요. 아들들하고. 그래도 수많은 동물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오줌 똥 싸르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거를 갖다. 그리고 거의 150일 이상 어떻게 버텼을까, 거기서.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것이 참 저한테는 신비라고 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시겠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해서 그 후에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날들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날들. 그래, 노아의 날들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고, 롯의 날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오고 유다서 6절에서 7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아의 날들은 끝났지만은 롯의 날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날들은 뭐냐? 이 홍수를 심판했지만은 롯의 날은 불로서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모든 문맥이, 이 모든 문맥들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또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갖고 자식들까지 낳는데, 그 자식들은 거인들인데 사람보다 몸집이 크더라, 이것이. 몸집이 크더라,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지적으로도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6장 4절 보죠, 거기. 창세기 6장 4절에. 자, 하반절로 보시면.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구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에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용사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 실었어요.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 실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에 세상에 창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에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자, 이것이 1500년간이나 성경이 없이 인간이 살아왔던 그 시절이에요. 죄악이 들끓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오늘날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돈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어서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에는 통신망이 발달해갖고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결합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는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돼요. 은행 금융 결제 다 하죠. TV 볼 수 있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다 또 카톡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사진 찍어서 다 전송할 수가 있죠. 데이터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악이 될 거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갖다가 SNS 통해서 쫙 뿌리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게 돼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났어. 또 이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 전쟁 소식, 또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음악, 인종문화, 포르노 문학, 영화, 모든 것, 성경에 대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심령술과 과학과 종교를 우상화하는 모든 것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지금은 1시간 내로 다 퍼져요. 누가 입에서 뭐라고 발설을 했다면 1시간 내로 전 세계 다 퍼져요. 그런 세상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한 이제 서울서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려면은 로켓을 쏴올리시 이제 비행기를 개발해 가지고서 도착시키겠다. 이런 것이 기술이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1시간 안에. 대륙을 1시간 안에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 30배 내지 40배가 빨라야 돼요. 마하 30에서 40. 보통 지금 무서워진 시대가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냐? 5분 내려가요. 5분 내로.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그렇게 빠르고 정보력이 막강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고 죄악이 아주 굉장히 더 들끓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에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그 기록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초정밀 대형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들을 다 기록하고 읽어내시고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이 기록물들을 다 파헤쳐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앞에 기록 필름으로 쫙 돌려주세요. 너 이래도 부인할 거냐? 이래도 부인할 거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옳습니다.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갖고 거기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라겠어요. 확인 절차만 남은 거예요. 기록물을 활동사진처럼 보여주면서 확인 절차만 남은 거라겠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1절 32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간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제시하면은 낯가리는 자들은 곧바로 반대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평화의 세상을 구축하겠다. 원자력 없앤다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쟁을 앞으로 일으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실 거예요. 원자력이 없어진다고 쳐도. 핵무기는 그 마지막에 진짜로 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문학작품에도 연결시키려고 애쓰고 미화시키려고 애쓰고 적어도 노아가 살던 그 당시부터 지금 2014년 현재까지 그 짓을 하고 있대.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땅에 대화를 나니 올 때까지도 계속 그럴 거라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에 계속해서 악할 뿐이라는 이 말씀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내적인 상황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적인 상황을. 인간이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할 때 구상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할 거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요, 현대인들이 억지로 지어낸 사고력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불로 심판하시오. 자, 생각은 행동으로 나와요. 생각이 계속 보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형성돼요. 습관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운명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다시 창세기 6장 6절을 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확정을 하셨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셔요.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해갖고 모세를 통해서 다 젊어지고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라고 결심을 했었지만은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차라리 자기 나의 생명을 생명죄에 지워주시고 죄에 지워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들의 멸망을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후회함이라 하시라. 그러나 노아는 주인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은혜라는 말이 마감이 되고 있어요. 노아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사회적인 도덕 기준에 비춰봐서 노아의 의로움이 정도로 인정해 주셨고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신부의 어디를 통해서도 죄 없는 완전한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죠. 자, 이제 노아가 준비하라 이러한 그 설교를 하는데 10절에서 13절을 보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의 폭력으로 가득 차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분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라 이렇게 멸망했어요. 셈, 함, 야펫 세 종족이 태어났어요. 인류의 세 종족이 원래 에덴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지역이 에덴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울여 봐야 돼요. 11절 땅도 그랬어요. 11절에 The earth also 그래서 was corrupt 그랬어요. Before God 그랬어요. 땅도 타락했다는 건 뭐냐? 뭔가 땅 말고 다른 것도 타락했다는 건 뭐냐? 첫째, 셋째 아들이 다 타락을 했다. 왜? 누구 때문에? 루시퍼 때문에. 먼저 하늘들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땅도 타락했다. 땅은 누구 때문에 타락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타락시킨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하늘들이 먼저 타락을 했다 이것이. 모든 육체는 인간을 가르치는 말인데 육체라는 말이 인류 전체를 가르쳐. 인류 전체. 거인들, 타락한 천사들, 또 아담 안에서 순수하게 태어나서 타락한 채로 태어난 사람들, 그 딸들 다 몽땅 다 포함한 인류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성경에서는 에민이라고 부르고 수수인이라고 부르고 르파인, 아나긴이라고도 불러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영원에서 우주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 지역에 벌써 포위하고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만 꾀임에 빠져가서 여부수인들이 낡은 빵에다가 낡은 신발을 신고 멀리서 오는 것처럼, 꾀되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사신을 오는 것처럼 타협으로 또 왔던 사람한테 기도로서 묻지 않고 그냥 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3일 후에 진격하다 보니까는 이곳이 여부수인들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맹세를 했고 결박은 붙잡고 살렸어요.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로다가 12지파로 다 오염시켜서 우상을 불뜨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에도 380년경에 BC 380년경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해요. 골리앗의 형 라흐면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육손이 6발가락이에요. 그러한 자가 있었다 이것이. 그런데 이들은 누구라고 불렸냐? 르파인이라고 불렸어요. 르파인은 창세기 15장에서는 함의 자손으로 나와요. 이미 벌써 섞여서 살고 있다 이것이. 이들이 사람들로 불리는 것은 왜 그러냐? 천사들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천사들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오랫동안 이어듣고 또 번번이 시대마다 거부되고 말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조차도 조롱거리가 됐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방주는 일반적인 배나 보트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거대한 여러 가지 방두루 같은 거대한 빌딩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빌딩. 노아는 항해할 목적으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거주할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홍수를 피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모양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비록 돼지같이 만들어 상관이 없고 고래같이 만들어 상관이 없어요. 모양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지시해 주는 모양과 지수대로만 만들면 됐다 이것이. 그런데 고펠이라는 말이에요. 고펠이라는 말은 침엽수 및 상록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여기다가 칠호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역청은 직권으로 말하면 콜타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끈적끈적하고 완전 방수제.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않고 끈적끈적 방수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피치라고 그러는데 이 방주에는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주석 일체의 금붙이는 사용된 사실이 없어요. 유기물이 살아있는 나무로만 만들어졌어요. 그 거대한 배가. 노아 그의 가해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가 대신 죽은 거지 베어가지고서 전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어요. 300규빗. 이제 폭이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인족의 그 사이즈로 길이 단위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노아가 머무는 거대한 방주 이 주택은 길이가 200m 높이가 33.75m 그 다음에 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폭이 45m 정도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리고 방주에다 창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정도 그 창문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창을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숨을 쉬게끔 그렇게 해놨던 것이. 자, 그런데 1층, 2층, 3층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세 구분으로 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서도 어떻게 되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도 세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죠. 갈릴리 지역이 있고 요르단 지역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바울이 계시받은 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주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에요. 우주는 창공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혼 몸에다가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자, 노아는 세 아들 세 맘 잡혔고 방주를 지을 때 거인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그것들이 그냥 덩치는 크지. 근데 아유 전 늙으니까 저 세 아들하고 뭐를 짓겠는가.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전혀 비가 오리라고는 눈곱만치도 기미가 없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면서 노아는 또 심판의 메시지 계속 전했다 이거예요. 이제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대비하라, 대비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아무리 그래도 콧방구도 안 꼈던 거라 이것이. 1942년에 블라디미르 로스키비스키라는 러시아 비행사가 아라산 상공을 비행하다가 최초로 이 방주를 발견했다고 해요. 14,000피트 높이에서 발견했다 이것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비행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1피트가 3.3cm니까 이걸 갖다가 4,500m 정도 굉장히 높은 데서 발견했다 이것이. 그래서 아주 빙하와 눈 위에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마르코 폴로 1269년에 마르코 폴로도 아르메니아 근처에서 방주를 봤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게멜리라고 하는 사람도 아라산 밑에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나츠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나츠반. 그래서 나츠반의 스펠링은 나크와 그 다음에 CHIVAN이랬어요. 나크는 배라는 뜻이에요. 치반은 머무르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세 번째 주제로 심판이 다가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엄밀히 적용하면 교회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끌려간 뒤에 이 땅에 이 예수님께로 돌아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 가운데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예표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라 이것이. 자, 그래서 또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성도들의 상태.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빛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7장 11절에 11호로 그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리딤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물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안전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속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타락한 옛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노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예표입니다. 타락한 옛사는 홍수로 심판해주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부활한 것이 예표예요. 바로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에서 나왔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일어난 후 7개월째 되는 달에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150일 동안 땅에 쏟아졌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의 첫째 달에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휴가 있기 직전에 대환란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37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길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배교한 이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폭발적인 의증과 함께 죄악에 가득 찬 가운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 감사할 줄 몰라요. 또 웬만한 건 그냥 먹고 좀 맛이 없다고 그냥 갖다 쏟아붓고 버리죠. 그리고 웬만한 건 냉장고에다 잔뜩 사재기 욕심은 또 본능에서 갖다 재워놓는데 미처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차하고 시간 없었고 아까운 것도 그냥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에다 다 버려버리고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적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 사다가 두긴 했는데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사서 버린 적도 있을 거라 이것이. 자, 고도로 산업화돼 갖고 기술력이 넘쳐요. 도덕적인 타락, 불법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양심에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몇십 명을 죽여도 사형을 안 당하니까 사람들이 간이 커졌어요. 아주 대범하다. 성범죄를 범하고도 전자팔찌 끊어버리고 그냥 가서 또 그냥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다 이것이. 이것이 세상법의 문제예요. 왜? 그냥 놔두니까 처벌을 해봤자 임시방편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가차없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인 제거를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재발이 안 되니까 범이. 근데 그냥 놔두니까 그렇다 이것이.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자는 평화주의자들이 구해. 사형제도 완전히 없애자. 사람을 교화시키자 이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극소수의 신실한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판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발견된 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고 에녹은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공교를 했어요.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왜 지었느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오리라. 뭐냐 쉽게 말하면은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지리라 그 뜻이에요. 바로 그는 969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BC 2348년경에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0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969년의 기나긴 은혜의 기간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120년간의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콧방구를 낀 거예요. 참 이렇게 완하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콧방구 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라 주세요. 무반응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걸 알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거듭남이 뭔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더라 이것이. 유다서 보죠.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보시죠.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해 정죄하시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대범해지게 양심이 부대가지고서 경고를 해도 학습이 돼가지고 고지 듣질 않아요. 만성이 돼가지고 타서여져가지고.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날도 여전히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만은 듣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극소수가 더 들었지만은 진지하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자, 여러분들, 바로 노아의 시대. 이제 앞으로 롯의 날과 같은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돼요. 듣든지 말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책망을 안 받습니다.